그분은 이미 예언했습니다. 혼란 끝에 지도자가 나타난다. 요즘 들어 부쩍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나라가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도대체 누가 이끌어야 제대로 될까? 그런데 놀랍게도 수십 년 전 그 모든 흐름을 정확히 꿰뚫어 본 스님이 계셨습니다. 바로 타너 스님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스님의 예언이 단순한 종교적 예지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실과 얼마나 무섭게 겹쳐지는지 분명 느끼시게 될 겁니다. 영혼과 신화는 예언과 시대 흐름을 연결해 해석해드리는 중립적인 시선의 채널입니다. 저는 특정 종교도 정치 성향도 없습니다. 그저 오랜 기록과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는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너무 궁금합니다.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깊이 있는 내용을 함께 나누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타노스님은 생전에 수많은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소름 돋는 구절이 있습니다. 나라가 혼란할 때 한 사내가 나타나 민심을 모을 것이다. 처음엔 저도 단순히 상징적인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이 예언이 단지 우연으로만 보이진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느끼셨나요? 요즘 사람들 대화 주제가 다 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걸요. 누가 나라를 이끌어야 하느냐? 어떤 사람이 나와야 하느냐? 왜 이렇게 불신이 깊어졌느냐? 이건 단순한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민 개개인의 삶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 물가, 의료비, 자녀의 미래까지 한 사람의 선택이 우리 가정 전체의 10년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스님의 말처럼 정말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야 이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타너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자는 겉으론 드러나지 않지만 백성의 아픔을 알아차리는 자다. 또 사람들은 그를 처음엔 의심하지만 결국 진심을 깨닫고 따르게 될 것이다. 놀랍지 않으세요? 지금의 우리 현실과 너무 닮아 있지 않나요? 지금까지는 흔히 볼 수 있는 예언 같지만 진짜 소름은 이 다음에 등장합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는 서쪽에서 온다. 서쪽, 이건 지리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 정신적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큰 병난과 기근 이후 그 자가 중심에 선다. 고도하셨죠. 우리가 겪은 지난 몇 년의 시간, 팬데믹, 경제 불안, 식량 위기까지 지금이 바로 그 시점에 다다른 건 아닐까요?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도자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을 떠올리시나요? 말을 잘하는 사람인가요?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우리 같은 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람인가요? 타너 스님의 예언 속 지도자의 주권, 그리고 그가 나타날 징조에 대한 놀라운 암시가 본격적으로 밝혀집니다.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타너 스님의 예언을 이야기하면 대개 나라의 큰 운명이나 전쟁과 같은 거창한 이야기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가장 먼저 강조했던 건 의외로 가정이었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부정하고 부모가 자식을 모르는 시대가 올 것이다. 처음엔 저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요즘 현실을 보면 이 말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자식과 마음 터놓고 이야기 나눠본 게 언제인지 기억나시나요? 같이 밥을 먹어도 말없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자식들. 어쩌다 전화 한 통 와도 대부분은 무언가 필요해서입니다. 어릴 땐 그렇게 예뻐하던 아이들이 크고 나서는 정서적으로 멀어진 느낌. 많은 부모님들이 똑같이 겪고 계실 겁니다. 예전엔 부모를 모시는 게 당연한 미덕이었고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왜 부모까지 책임져야 해? 나는 내 삶도 보고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타너 스님은 이걸 예언한 겁니다. 인륜이 무너지고 가족이라는 틀이 허물어질 것이다. 단순히 세대 차이로 볼 수 없는 더 깊은 문제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요즘 뉴스를 보면 부모가 자식을 고소하거나 자식이 부모의 재산을 놓고 다투는 그런 사례들도 흔합니다. 더 무서운 건 그런 일이 뉴스가 되어도 사람들이 이제 놀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스님은 또 이런 말도 남기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같은 지붕 아래 살아도 서로 마음이 다르다. 예전엔 마음만 먹으면 가족이란 이유로 언제든 다시 가까워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리보다 마음이 더 멀어졌습니다. 가깝지만 낯선 존재. 그게 지금의 가족 아닐까요? 요즘 중장년층, 특히 시니어 세대분들 중엔 나는 자식에게 패 끼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점점 더 외롭게 만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엔 말하지 못한 서운함과 아픔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자식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다고 너무 의지하면 부담스럽다고 하고 거리를 두면 왜 무관심하냐고 말하는 자식들. 참 아이러니합니다. 타너 스님은 이런 갈등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엔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흐려질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혈연의 힘보다 이기심이 앞설 것이다. 이 예언을 처음 읽었을 때 마치 요즘 사람들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 병간호, 노후 부양, 이런 문제도 이제 자식이 아닌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는 시대.
물론 시대는 바뀌었고 자식들도 나름대로 고생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족은 다르다는 믿음마저 사라진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아닌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우리는 가장 쉽게 다치고 가장 오래 아파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에서 전하고 싶은 건 그냥 타노스님의 예언을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혹시 오늘 자녀와 전화 한 통 나누셨나요?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으면 우린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타노스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이 다시 연결될 때 나라의 기운도 제자리를 찾는다. 어쩌면 진짜 변화는 가장 가까운 관계부터 다시 돌아보는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 사람들은 인생의 후반을 노년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나다운 삶을 살아갈 두 번째 전성기라고요. 그런데 이 시기를 맞이하면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부는 왜 갈수록 낯설어질까?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젊었을 땐 먹고 사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일터에서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니 함께 있는 시간이 있어도 서로를 제대로 들여다보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아이들도 다 커서 독립하고 나면 문득 둘만 남은 집안이 허전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같은 공간에 있는데 어쩐지 예전만큼 편하지가 않죠. 대화는 줄고 식사는 따로 하고 서로의 생활에 큰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황혼이혼이라는 말이 이제는 낯설지도 않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정말 그게 최선일까요? 타너스님은 예언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부부는 같은 배를 타고 같은 물살을 건너는 인연이다. 파도가 잔잔할 때는 방향을 맞추고 흔들릴 때는 서로를 잡아야 한다. 이 말을 읽는 순간 마음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결혼 생활이란 게 언제나 좋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구간을 함께 지나갈 사람이 눈앞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참 고마운 일 아닐까요? 우리는 종종 옆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가장 늦게 깨닫곤 합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같이 마시는 것부터, 아침에 잘 잤어 한마디 건네는 것부터 그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이라는 단어가 점점 익숙해지는 세상이지만 반대로 황혼의 사랑을 다시 시작하는 부부들도 하나둘 늘고 있습니다. 취미를 같이 시작하거나 가벼운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고 함께 봉사활동을 다니는 분들도 계시죠. 사실 꼭 거창한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아직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 는 작은 표현 하나입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았다고 해서 저절로 마음이 통하는 것 아니니까요. 타너스님은 또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그 외로움을 채우는 건 결국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부부 사이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혼자 사는 자유도 좋지만 누군가와 함께 나이 들어가는 편안함은 정말 특별한 행복입니다. 혹시 지금 부부 사이가 조금 서먹하더라도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식사 한 끼로도 그 거리는 충분히 좁아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냐 하시지만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이니까 더 소중하다고요. 한 사람과 평생을 함께 걸어온 그 여정. 그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당신만의 이야기니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은 단지 미래를 맞추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잊고 사는 소중한 가치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거울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엔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의 얼굴이 분명 함께 비칠 겁니다.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오가는 말 중 하나가 이겁니다. 도대체 누가 이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 한때 기대했던 사람도 있었고 새롭게 등장한 인물도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믿음이 안 가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은 이제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타너스님은 그런 사람에 대해 이미 오래전에 특이한 표현을 쓰셨습니다. 겉은 평범하되 눈빛은 깊고 마음은 단단한 자. 이 말이 저는 참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란 항상 강하게 말하고 앞에 서는 이미지인데 스님은 오히려 조용히 묵묵히 사람들을 품는 사람을 미래의 지도자로 보셨던 거죠. 또 이런 말도 남기셨습니다. 사람들이 혼란 속에서 길을 잃을 때 진짜 지도자는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고 그저 제 할 일을 한다. 요즘 생각해보면
이 말이 오히려 더 현실적입니다. 광고처럼 등장하지 않아도 한 걸음씩 꾸준히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자는 백성을 울리지 않을 것이며 백성의 눈물을 가만히 닦아주는 자다. 여기서 말하는 그 자는 어떤 특정인을 지목한 건 아닐 겁니다. 다만 그런 자질과 마음가짐을 가진 이가 분명 등장할 것이라는 뜻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은 사실 녹록지 않습니다. 경제도 흔들리고 가정도 흔들리고 사람들 마음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지도자의 역할은 단순히 정책이나 법보다 마음을 어루만지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님은 지도자는 백성의 아버지다 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그런 리더가 정말 있을까 싶기도 하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나라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어디선가 그런 인물이 등장하긴 했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그럴까요? 이쯤 되면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스님은 또 한 가지 단서를 주셨습니다. 그 자는 서쪽에서 온다. 이 표현은 지리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 기존의 구도에서 벗어난 새로운 흐름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 기존의 인물, 기존의 말들이 더 이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할 때 완전히 새로운 결이 등장한다는 예고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이 말도 덧붙이셨죠. 그 자는 백성을 위해 자신의 안락을 버릴 수 있는 자다. 이 구절을 보면서 참 묵직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엔 자신을 먼저 챙기는 것이 현명한 생존 전략처럼 여겨지지만 그 와중에도 남을 위한 선택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스님의 말이 오히려 더 현실적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지금 어디선가 이미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뉴스에서, 거리에서, 혹은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 눈앞을 지나가고 있을 수도 있죠.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원하고 어떤 사람을 지지하느냐입니다. 타노스님의 예언이 맞든 틀리든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누구보다 진심으로 움직일 사람, 그 사람이 이번에는 선택받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 각자의 눈으로 그 사람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 다가올 시간, 누가 대한민국의 방향을 이끌게 될까요? 그 결정은 어쩌면 예언이 아니라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타노스님의 말씀은 그저 상징적인 문장들로만 채워진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이 시대와 놀라울 정도로 맞닿아 있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쪽은 붉게 타오르고 북쪽은 거센 바람에 휩쓸릴 것이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막연한 이미지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뉴스를 보면 이 말이 단순한 시가 아니란 걸 느끼게 됩니다. 붉게 타오른다. 무엇이든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 그리고 북쪽의 불안정한 움직임. 이건 우리 모두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산이 무너지고 물이 거슬러 흐르며 사람들은 길을 잃는다. 요즘 일어나는 각종 재난, 기상이변, 그리고 사회 전반에 깔린 불안감, 길을 잃은 듯한 표정으로 뉴스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 모습이 스님의 이 말과 겹쳐 보이지 않나요? 더 소름 돋는 구절은 이겁니다. 백성은 많으나 웃음이 없고 도시는 붐비나 마음은 고요하지 못하다. 이건 지금의 대한민국 풍경과 정말 닮았습니다. 지하철엔 사람이 가득하지만 대부분이 무표정하고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죠.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지만 마음은 외롭고 공허한 시대. 그런 모습을 타너스님은 이미 오래전에 예고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먹을 것은 넘치나 배부른 이가 없고 재물은 흘러넘치되 가난한 자가 더 많아진다. 이건 너무도 명확하죠. 물질은 넘쳐나지만 행복지수는 점점 낮아지고 빈부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님이 살았던 시대에는 지금처럼 기술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글로벌 경제가 어지럽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우리의 지금을 꿰뚫어 볼 수 있었을까요? 이쯤 되면 단순한 우연이라고 말하긴 조금 어렵지 않으신가요? 물론 예언이란 건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고 어떻게든 끼워 맞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많은 표현이 지금의 현실과 겹친다는 건 분명 한 번쯤은 되새겨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님은 그 혼란의 끝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혼란은 사람의 마음이 길을 잃을 때 시작된다. 지금 이 시대는 기술의 혼란이 아니라 마음의 혼란이 깊어지는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고 어디에 기대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마음의 방황이 모든 불안의 근원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님의 예언을 단순히 재난의 예고로만 받아들이기보다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일지 모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라도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스님의 예언과 현실의 장면들이 이렇게 하나둘 겹쳐질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의 끝에서 진짜 변화를 이끌 인물은 누구일까? 그리고 우리는 그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지금까지 함께 하시면서 혹시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생기셨나요? 타너스님의 예언을 듣고 어딘가 마음이 울컥했던 순간, 혹은 내 삶을 돌아보게 된 계기 있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을 더 깊게 하게 됐습니다. 예언이란 건 미래를 맞히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예언이라는 거울을 통해 지금 내 삶의 방향을 되짚어보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타너스님의 말씀 중 저는 이런 문장을 가장 좋아합니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지금의 마음에서 자란다. 이 얼마나 따뜻한 말인가요?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매 순간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언을 절대 맹신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무언가를 믿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탐험하고 그 속에 담긴 통찰을 통해 미래를 미리 그려보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예언이 흥미로운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무섭게 맞아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놀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걸 단순히 믿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더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자는 겁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답답하고 불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경제도 어렵고 세상은 시끄럽고 가족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고, 하지만 그런 시대일수록 우리에겐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타너스님은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10사람의 삶이 가벼워진다고 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일 수도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족에게 한마디 따뜻한 말을 건네고 오늘 하루를 조금 더 열심히 살아보고 내 삶에 감사하는 연습을 해본다면 그 작은 변화가 곧 내 인생 전체를 밝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예언은 방향을 가리킬 뿐 길을 걷는 건 결국 나 자신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매일을 정성껏 살아가는 게 가장 강력한 미래 준비 아닐까요? 혹시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쉼표가 되었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히 행복합니다. 우린 모두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하나의 이웃입니다. 그렇기에 함께 고민하고 함께 웃고 함께 내일을 준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은 참고만 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삶은 당신이 만드는 겁니다. 무엇이 다가오든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맞이합시다. 이상으로 타너스님의 예언을 함께 살펴본 6번째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삶의 의미를 더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는 댓글은 이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